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죠. 발람의 본심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발람을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발락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했지만 발람은 번번이 그 요구하는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나중에 발락이 화를 내며 발람과 결별하죠.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고 발람이 그냥 집으로 갔는가?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부올의 사건 그러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럽니다. 이 음행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시딤이라는 곳인데요. 그 시딤 바로 맞은편에 다름 아닌 부올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부올의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바알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여 그 제사에 가담하게 한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브올에 가담했다 그럽니다. 바알브올이라는 말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부올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누가 이 음행과 우상숭배 사건의 배우자라고 말하나요? 발람의 꾀를 따라 그러했다 그럽니다. 다름 아닌 바로 발람이에요. 이 음행 사건은 발람의 꾀에서부터 비롯된 사건인 거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발락에게 일러준 거죠. 발람은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가리켜 발람의 교훈이다 그러는 거죠. 계시록 2장 14절에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발람의 꾀는 모든 시대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이 마귀의 괴계인 거죠. 이러한 발람의 꾀가 적중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나요? 모압이 저주하고 대적하고 막아선 것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미혹하고 범죄하여 넘어진 거예요.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험상궂은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서보다는 미소 짓는 세상의 매력에 의해 더 위협을 당한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무너지는가? 교회는요, 세상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한 번도 세상의 대적과 반대 때문에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자 했지만,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말씀을 통해 봤어요.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도 그렇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안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눈앞을 오가며 마음을 흔드는 모압 여인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죠. 물론 덫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욕심과 유혹에 끌려 스스로가 넘어진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유혹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떤 저주와 대적 앞에서도 끄떡없었는데 세상의 유혹 앞에, 음란함 앞에 무너져 내린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범죄하기 쉽다는 건가요? 성적 부도덕의 문제에서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현실이 바로 이것임을 입증해 주는 거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고 교회의 정체성이 깨뜨려지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거나 방해해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교회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음행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배교 사건, 이게요 출애굽 초창기 때 일이었어요. 오늘 이 바알부올의 사건은 출애굽 막바지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다 그러는데요, 시딤은요 요단강 너머로 여리고가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던 곳이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렇게 비슷한 두 사건이 출애굽 여정 초기와 마지막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나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이스라엘만큼이나 넘어집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의 음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백성을 인도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돌이켜야 돼요. 반드시 이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자랑과 내 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내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